빌레몬서 본문입니다. 빌레몬이 빌리먼이라는 말인데 다정한 사랑스러운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뭐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요셉, 또 룻, 바울, 뭐 여러 이름들을 우리 사용하는데 빌레몬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영어 이름이나 또는 약자로 그렇게 사용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 필명이나 예명으로 뭔 자를 좀 써도 좋지 않을까? 빌레몬도 괜찮고 주의자 그러면 뭔 그렇게 써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빌레몬처럼 예수님을 믿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 장밖에 안 되죠. 성경에 참 짧은 그런 본문인데 이 안에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또 사도행전도 보고 그러면서 보면 골로새서도 그렇고 이 빌레몬의 이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는 대로 빌레몬서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게 된 오네시모라고 하는 탈출 노예입니다. 골로새에 그 힘이 있는 성경에는 유력했다 그러는데 유력한 사람이었던 이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해 나왔어요. 근데 어찌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들어와서 바울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아마 그 전부터 그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접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시중을 들게 되고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다오. 탈출한 노예니까 좀 용서해다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 빌레몬서에 담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에서 바울이 명령할 수도 있는 그런 관계인데 잘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설득을 해서 빌레몬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오네시모를 용납해 주도록 용서해 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얘기지만 그런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진리에 대해서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네시모가 중요한 주인공이지요. 그런데 오늘은 빌레몬을 초점으로 놓고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빌레몬처럼 그렇게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빌레몬은 예수 믿고 골로새 사람인데 골로새에 있는 자기 집을 내놓고 그 골로새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원래 자기가 개척할 때 그 설립한 사람은 아닌데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물론 빌레몬 같은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오늘날의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빌레몬을 통해서 교훈을 얻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빌레몬의 인품이 참 어떤 천품인 것 같아요. 천성적으로 참 좋은 그런 성품을 지닌 것 같아요.
그런 상상도 해보지만 또 예수 믿고 나서 복음을 접하고 나서 이 사람이 또 어떻게 변화됐나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빌레몬을 생각하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이름을 들게 된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이에요. 언젠가도 그런 얘기 나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고 감사의 제목이 되는, 염려하고 걱정거리가 되고 하나님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마음도 귀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그냥 흐뭇해지는 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어서 참 너무 기쁘고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이웃을 위해서 그게 보이잖아요. 하루 이틀 오랫동안 사귀면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지 그게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제목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레몬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늘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감사의 제목을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라 그랬습니다. 소문이 있는 거예요. 소문이 잘 나야 돼요. 소문이 하루 이틀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들리는, 교회도 소문난 교회가 되는,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지요. 얼마 전에 들으니까 오래전에 내분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 내분이 계속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우리가 지방 안에서도 또는 연회 안에서도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러려면 그게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고 또 그런 소문내기가 어려운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진정성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함께 힘을 모아서 다 개인적으로 또 그 속한 가정이 또 교회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대사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또 힘을 모아서 그런 소문이 날 때에 그게 쌓이는 거죠. 빌레몬에 대한 또는 빌레몬이 속한 골로새 교회의 소문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소문이요 사랑의 소문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소문이 바울에게 들려왔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소문의 주인공이 함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레몬은 사랑의 예수님에 대한 충성스러운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충성스러운 믿음, 요동치 아니하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의 모습, 그런 것들이 소문으로 들려왔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걸 분명하게 세워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막 그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아니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어깨를 기댈 수 있는,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다시 그 생각과 그 옷매무새를 고쳐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깊은 뿌리가 있는 사람으로 정체성이 생겨야 그 중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체성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도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한마디로 이웃에게 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나를 내어주는 것.
그래서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 재물도 내어줄 수 있고 내 몸도 내어줄 수 있고, 그런데 오늘날 내어주기 참 힘든 게 시간인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귀하죠. 이 바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게 있는 소중한 것들, 그 중에서도 특히 시간을 내어서 나누어 주는 것, 누군가에게 정말 하찮게 여겨질 수도 있는 그런 것이지만 그걸 내어서 함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으면 그게 참 귀한 일이다, 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는 나를 내어주는, 나를 건네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그런 이름이 드러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가 참 속한 그런 작은 모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나를 내어주는 그런 삶이 바로 사랑입니다. 빌레몬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믿음의 교제를 소소한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좋은 소문이 바울에게까지 들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찬양을 뜨겁게 하는 것 중요하죠. 저도 그런 찬양 집회에 참석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뜨거운 찬양이나 또는 뭐 유려한 성경 지식이나 어떤 극적인 감정 변화의 모습들, 그런 것들에 그렇게 크게 감동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것보다도 그냥 몸에 배어서 삶의 모습으로 묻어나오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 공동체 안에서 그런 믿음, 그런 사랑의 실천,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그게 바로 머리가 숙여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 관한 그런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의 교제지요. 성도의 교제는 그 공동체 성원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선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뭐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일까? 그런 것보다는 선한 사람이, 선한 것이 무엇이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본받기 원하는 그런 모습을 익히게 되는 것이죠. 미가 선지자는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대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 살면서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고 늘 겸손하게 그 하나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게 바로 선한 것 아니겠느냐.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난한 신자들이 많은데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손가락질도 당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나가지 않으면서 그냥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중국에서도 안나가 교인, 가난한 교인이라고 그러는데 교회 안 나가는 교인이 많은데,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지만은 그건 안 돼요.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신앙이 표현되는가, 드러나는가, 그걸 보고 또 그 훈련을 해나가고 그걸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해요. 빌레몬서 1장 6절에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회 안에서 또는 우주 안에서 점차 확장되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내 생각이 변화하고 내 행동이 변화하고 삶이 함께 그 공동체와 더불어서 변화해가는,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 신앙의 걸음걸이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우리가 같이 알아가게 되고 함께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것이 바로 빌레몬의 그 교제였습니다. 빌레몬이 지금 속해 있는 공동체는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빌레몬에 대한 믿음과 사랑, 선한 열매, 아름다운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빌레몬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바라보아야 할 표대입니다. 빌레몬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표대, 우리들 모두의 표대가 된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빌레몬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그런 표대가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하고 다시 묵상하고 해야 할 영원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그런 묵상 주제입니다. 액세서리가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매일매일 모든 현장에서 이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십자가는 굴욕의 상징입니다. 액세서리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패배의 상징입니다. 사형당한 죄수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것은 무기력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느냐? 지금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게 말이 되느냐? 십자가에서 굴욕적으로 패배하고 죽음당한 그것을 우리 신앙의 상징으로 여기고 표대로 삼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표대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반문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쩌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동의하고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 그럴 것입니다. 십자가처럼 그렇게 죽는다고? 내가 죽어버린다고? 머리 숙인다고? 패배한다고? 그건 오히려 이 세상의 전쟁들, 이 세상에 강자와 약자가 있어서 강자가 약자를 다스리고 억압하는 그것들 더 강화하고 더 교묘하게 하고 그것을 영속화시키는 그런 수단일 뿐입니다. 거기에 봉사하는 게 그리스도교의 신앙이냐?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힘이 있는 기득권을 오히려 강화시켜주는, 구조적으로 강화시켜주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게 바로 십자가니까 기독교 신앙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런 이 사회에 불이한 그런 시스템에 동조하고 거기 그런 체제를, 불의를 오히려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조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 안에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영원한 소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로 가능한 것이고 결단으로 가능.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믿을 때에 우리는 의에 이르고 우리 삶이 진정 십자가에 속한 그런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 자신도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논리에
공감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경 십자가는 약속이요 영원한 소망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래도 십자가를 나의 구원의 표대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인정하겠습니까? 고백하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길을 쫓아가겠습니까? 여러분, 빌레몬이 힘이 있어서 영향력을 발휘한 게 아닙니다. 그는 유력했고 힘이 있었고 자기 집도 내놓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빌레몬에게 바울이 감동하고 있는 것은, 그에게 명령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신뢰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빌레몬 안에 계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빌레몬에게 가장 근본적인 그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바울은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믿는 하나님, 바울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빌레몬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 바울은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 말합니다. 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빌레몬은 믿음의 교제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시문을 넓혀 나갔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야말로 영원한 기적의 근본적인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 사이에, 교회에, 학교, 또 일터에 때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헝클어진 인간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과거에 얽매이면 실패합니다. 문제가 발견되는 즉시에 그 즉시 십자가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려야 합니다. 정치적인 전략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게 유리할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유리할까? 그런 것을 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무릎 꿇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전략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내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거나 내게 어떤 그런 전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성령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은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골로새서 3장 13절과 로마서 15장 7절을 연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사랑한다면 우리가 피차 용납하고 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헝클어져서 어떻게 그 실마리를 풀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그 십자가는 스스로 힘을 발휘하는 것임을 우리는 믿고 삶의 태도와 십자가 앞에 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세상에서 세상의 힘으로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관용, 넓은 마음,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이 기적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 증표는 평안함과 감사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자신은 이 세상적인 논리에 의해서 잠시 패배할 수 있습니다.
잠시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 맡기고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무릎 꿇릴 때에, 그럴 때에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승리합니다. 그리고 평강과 감사가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교제를 우리 안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키워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넓혀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너의 오네시모를 위한 그런 간청을 하기 이전에 진실로 빌레몬의 영혼을 위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아, 너 자신을 위해서 오네시모를 받아들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네시모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빌레몬을 위해서도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넓히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은 그 상대방을 바라보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위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세상적으로 그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지만 바로 그 안에 근본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받아들이라. 그럴 때에 우리가 먼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감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것, 억울할 때에 분노하는 것, 저주하는 것, 그게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다 압니다. 세상 살면서 그렇게 해봐야 상대방도 마음 아픈 것이요, 나도 그런 분노의 감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면서도 그 화가 병이 되고 우리 자신을 아프게 하고 상대방도 아프게 하고, 그것이 우리 삶의 그 진리인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분노는 내 안에 독극물을 쌓는 일입니다. 분노는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드디어 문제가 풀려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독약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너그러운 마음, 용서하는 마음, 관용하는 마음, 그것이 나를 살리는 지름길입니다. 빌레몬에게도 그렇고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레몬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세상적으로 보면 억울할 수 있습니까? 나를 배신하고 도망간 노예를 받아들이라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빌레몬을 위해서 바울은 먼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십자가의 신비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 신비한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정치 체제를 말하고 경제 체제를 말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말하기 이전에 그런 어떤 세상의 그 해결 방식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대할 것인가 하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이 신비한 신앙의 비밀과 능력을 간직한 사람을 바울은 종이 아니라 동역자 또는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평안을 얻었습니다. 바울도 그 사랑, 빌레몬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소문을 들으면서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빌레몬이 그 권면에 순종하여서 아름다운 교회의 지도자로 분명히 설 것을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이 빌레몬서를 썼습니다. 빌레몬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속한 공동체마다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